옛날에는 지금처럼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책이라는 것은 읽기에 요원한 일이었죠. 그래서 한글로 쓰인 책들은 꽤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때는 소설책이 인기가 너무 높아서 여성들이 혼수품으로 꼭 하나씩 챙겨가고는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설책 값이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 어떤 집에서는요, 소설책 한 권을 빌려다가 종이를 사서 묶어서 한 자 한 장씩 필사를 해서 직접 베껴 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껴 쓴 소설책을 필사본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필사란 것은 부필자에 베낄 사자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분량을 다 베껴 쓰고 나면 그 소설의 맨 끝에 그 옮겨 쓴 자가 옮겨 쓴 이유라든지 또한 소설을 쓰면서 느낀 감정들을 좀 적어 두는데, 대부분 이것들을 책을 받게 될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두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임경업전이라는 고전 소설의 필사본 끝에 누군가가 써 놓은 글인데요, 잠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2월에 조씨 집안의 시집간 딸이 자기 동생의 결혼식을 맞아 집으로 왔다. 임경업전을 베껴 쓰려고 시작하였다가 미처 다 베끼지 못하고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 동생을 시켜 베껴 쓰게 하고 사촌 동생과 삼촌과 조카들도 글씨를 중간중간에 쓰고 늙은 아비도 아픈 중에 간신히 서너 장 베껴 썼으니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그럼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아버지가 시집간 딸을 위해서 소설책을 베낀 뒤에 써놓은 글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딸에게 그 귀한 소설책 한 권을 쥐어주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결혼식을 맞아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한 딸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소설책 한 권을 만지작 걸어다가 내가 이것을 베껴서 다시 시댁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한 장씩 베껴 쓰는데 미처 다 베껴 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딸을 위해서 소설책의 나머지 부분을 베껴 써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책을 주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 임경업전이 누군가에게 빌려온 책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처음에는 동생을 시켜서 베껴 쓰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촌 동생도 시키고 나중에는 삼촌까지 동원해서 한 자 한 장씩 베껴 쓰다가 심지어 아버지까지 딸을 위하는 마음에 한 장씩 베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책을 받아둔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시댁으로 친정에서 보낸 소설책이 한 권 등장합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생각이 가득했는데 소설책 맨 끝에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라는 이 필체를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을까요? 또 소설 안에 한 사람의 필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필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에 힘든 시집살이도 또한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손수 베껴준 그 마음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책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딸에게 전달해주고자 싶어 했던 것은 이 아이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가족이 딸 아이 하나가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을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이 딸의 마음처럼, 그리고 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자 한 자씩 베꼈을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는데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교회를 위하고 서로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바로
바울이 전한 끝맺은 말에 해당하는 본문이어서 잠시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라는 글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이 할 말들을 첫 번째 단락을 다 맺은 다음에 첨어로 이 말들을 써 내려가는 것인데요,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바울의 사랑이 담긴 영적 아버지의 권면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한 단락씩 읽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꽤 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합니까? 세례로 인한 갈등이죠. 당시에는 세례가 하나의 학풍처럼 여겨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학풍은 학문적인 경향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의 계파를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예의 하나처럼, 좋은 스승을 모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마치 그의 영광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의 본질 가운데 교회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분열했던 교회 가운데에 세례 자체가, 세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등의 첫 번째 분쟁, 세례로 인한 분쟁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마치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편지의 첫 번째 단락의 끝자락에 첨어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랑의 권면도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아버지의 첫 번째 권면은 책망 너머의 사랑을 쳐다보라 라는 것입니다. 책망 너머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9절 이하의 말씀까지 좀 올라가 보면 사도는 편지의 첫 번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았다, 사도의 고난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13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되었다, 온갖 모욕과 비판을 다 받은 이 사도의 고생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들려줄까요? 우리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다, 이 고생을 좀 알아달라 그러는 걸까요? 그 고생 교회가 안다고 뭐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가는 지금 자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 이렇게 고난의 삶이 다가오는데, 너희는 세례받는 것, 즉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며, 사도가 겪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과 교회가 세례 때문에 영광 받는 자리에 쓰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라,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의도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사도가 겪는 이 고난의 삶을 너희도 그것이 세례자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세례받고 믿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냐,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생담을 통하여 교회에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죠. 다만 교회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이 교회가 더더욱 온전한 복음, 참된 믿음 위에 서가기를 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러는 것이죠. 너희에게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너희를 분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례의 의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이 현실이 오히려 세례받는 자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몸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훈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훈계를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따끔하게, 정말로 바울은 그런 수치를 줄 의도는 없었지만 이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야, 복음을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왜 영광만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바울의 훈계를 들었을 때 교회는 참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시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같이요?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권면한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께서 서로 뇌파로 갈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며 서로의 가진 신앙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했을 가능성이 오늘 바울의 말을 보니까 참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갈등하는 교회를 향하는 마음에 믿음의 본질을 담아서 믿는 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권면하는지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요, 어떻게요? 서로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그런 마음으로 훈계하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훈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훈계를 하는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태도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세례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가 억울하라는 것을 억울한 마음으로 다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짜증이 난다고 해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찢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만큼 믿음의 공동체는 갈라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평생 나는 뒤끝이 없어 말할지라도 비아냥거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나는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간섭하고 서로 간에 판단도 되어지며 서로 간에 섬기는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무엇과 같이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할 때에야 그것이 올바른 훈계요, 올바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먹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부끄러워해서 창피함을 내가 주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건 훈계요, 교훈이 아니라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승을 넘어서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말로 책임져 주며 서로를 향하여서 부끄러움보다는 사랑의 친절한 권면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복돈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아버지로서의 두 번째 권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영적인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여김 받기를 좋게 하라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지금 복음을 선포했고요,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서 내가 이 교회를 마치 여인이 출산하여 아이를 낳은 것처럼 많은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여기까지 잘 양육해 왔다라는 면에서 영적인 아버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눈에 교회를 찾아오는 다른 지도자를 보니 만족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물론 아볼로와 같이 몇몇 예외되는 사항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순회 설교자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을 때가 아니라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선포된 복음의 정의를 늘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마치 무엇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그냥 복음이 아닌 행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초등교사처럼 이들을 가르치고 떠나는 많은 선생님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와 선생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시적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외부로 또 어머니도 많은 일들로 바빴다면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교사나 또는 훈련된 선생이 와서 아이들의 삶의 태도나 지식적 교훈을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본따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대할 때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의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지나가는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 아이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면서 아버지로서의 온전함을 자신의 자식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담지해 나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인생에 또 삶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져지는 겁니까? 영혼의 모습까지.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판단해내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까지 자신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습이 교회가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왔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미래까지도 온전히 책임져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서로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서로의 권면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의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에게 맡겨진 사명처럼, 나에게 맡겨진 은혜의 토대처럼 우리가 가꾸어 갈 때에 우리는 선생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바울을 따라서 아버지로 우리가 기억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 가운데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참 선생님은 많은데 아버지다운 선생님은 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은 참 많은데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얼만큼 되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들어서 내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 할 만큼 나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아버지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란 나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대로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하며 내 믿음의 삶을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난 대로 성도가 나를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가 믿음의 본을 보여 교회가 한 믿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는 엄한 경고의 말입니다. 세 번째 권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먼저 들려줍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거다라고 하고 디모데를 따라서 너의 믿음의 토대를 잘 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을 써놓는 거예요. 그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이 토를 좀 달아 놓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안에 달려가고 싶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혼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잘 대해주고 좋은 모습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아닌 거죠. 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가 심한 회초리를 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따끔하게 훈계할 거야. 지금 그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뭘 보겠다는 겁니까?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세례 문제를 가지고 말로만 세례받은 자야라고 떠드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을 천지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로만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은 자라고 자랑만 하면 뭐하냐? 너희가 세례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 활동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표현해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내가 그곳 가운데 가서 판단할 때 그렇다라면 너희를 다 심한 꾸중으로 꾸짖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선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와서 선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와서 회초리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회초리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꼭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 우리가 헛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헛된 세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우리의 아버지 된 바울이 지금 엄한 꾸중을 하시는구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선대해 주길 원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 회초리로 꾸짖어 준다면 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행동하고 표현해내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자랑하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굳이 내가 자랑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표현해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사랑을 넘어서 내가 책망을 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권면할 수 있는가?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는 믿음에 책임감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 표현과 실천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칭찬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비 그립거든 보아라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적인 길은 반드시 이러한 아버지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의 모습으로, 때로는 믿음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서로의 믿음을 온전히 섬겨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훈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이 마음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서로를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비난과 또한 아버지여 거역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갈등이 하나님 쌓여갈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온 땅에 믿음의 착한 본을 보여 하나님 모범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여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훈계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온 땅 가운데 본이 되는 성실하고 착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된 성도들, 자녀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바울의 요청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믿음을 살아내고 또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 온 땅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